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송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채워주
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굳건하게 서서 또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251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업을 친히 주관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지키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교만과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나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잘 못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잦은 태풍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나마 건강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저희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끝나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또 다시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솔로몬 hin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싶어서, 또한 그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회복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소식을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문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싫어했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격분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 때문에 격분했던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격분했던 것을 보면 이들의 중심은 아마도 사두개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부활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격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였기 때문이죠. 왜 진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욱더 백성을 가르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와 행동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구원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hin각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했던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격분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동은 결국 복음에 대한 격분이었고 복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고 적대시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한낱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이었죠. 빌립보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점을 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여종을 만나죠.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번 반복되었죠. 바울은 이 여종 때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귀신이 나왔고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주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는 매질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였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죄수들의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바울의 외침을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간수를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과 빌립보 사람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매질을 하여 가두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둘 수 있었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수를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복음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할 수 없음을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기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자신이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자신이 위대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사람은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의 끝은 아니죠.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깨뜨려지는 것이며 부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과 욕망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라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여기면서 비판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와 신자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편견이라는 감옥 안에, 비판과 정죄라는 감옥 안에 교회와 신자들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교회와 신자들을 이 감옥 안에서 절대로 풀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제공은 교회와 신자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그만하라고,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욕을 멈출 것이며 감옥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욕하고 그들만의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죠. 복음은 틀리지 않았고 참되고 진리입니다. 틀리고 참되지 못한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 참되고 진리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이며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고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와 신자들의 잘못된 것에 관해서 비판하고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가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대적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들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변명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의 세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먼저 회개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통해서 복음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무나 심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감추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의 잘못을 진실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신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해도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예수님께서 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나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나요? 더 많은 힘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 반대인데 예수님은 전혀 복이 아닐 것 같은 것을, 복이 될 수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이 이런 자들의 것이고 또한 이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이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가가 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눈을 씻고 보아도 복음을 전하여 100명, 1000명, 10,000명을 구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셨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고 멸시를 받았다면 그것이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10사람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 복음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인데, 그리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것이고 손해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은 하나님의 비웃음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종말은 하늘의 큰 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지은 잘못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준비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명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힘을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또 가정들과 지체들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힘과 그 새 은혜를 의지하여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신 복과 은혜로 아무런 염려 없이 주어진 삶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일 더 연장이 되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 조치도 2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일단은 다음 주이죠. 9월 13일까지 교회 모든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이 제공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지침서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영상과 지침서를 참고해서 각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영상 예배 지침을 좀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잘 또 진실되게 예배해 주시고요. 또 헌금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인사했듯이 이 어려운 것들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동안 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된 모든 것들, 그 죄악들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신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나
네, 우리 한 가지 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나선 다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상으로 교회와 신자들이 또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복음은 막아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고 그래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더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신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세상에 다른 것들을 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나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세력도 복음을 감옥에 가두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교회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더라도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을 믿고 복음 증거할 것을 결단하며 예배의